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오니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소망이 솟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가운데
그 오려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0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이름
예배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고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이 시간 주를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토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사죄의 은총과 용서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시옵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먹고 입고 마심이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이 화평 모든 식구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과 우리의 감사와 사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므로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지금도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충만함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계속적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31일에 영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 내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나라에서도 그 위도가 남쪽에 있어서 아주 더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40도 가깝게 육박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그런 어떤 날씨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날씨가 많은 더위 가운데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제 교회적으로 여름이 되면 수련회나 집회 같은 경우가 많이 열렸죠. 여름 수련회 혹은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함께하는 수련회지만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은혜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향해서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렇게 또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내면의 모습이 있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믿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적인 어떤 이 세상의 환경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먼저 이제 개인적인 내면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믿는 우리 안에서도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라는 말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향해 강력한 힘에 이끌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체념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이지만 믿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의 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역시도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지금 완성을 향해 소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지만
여전히 이 환경 안에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그런 고난과 탄식하는 현실 속에 방황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망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온 우주와 이 세상과 환경이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함께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요 눈이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가보면 우리 개인의 내면을 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이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제 선을 행하는 것 해서 조그맣게 숫자 1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성경책 밑에 주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또는 행할 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안의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한 내 속에 동시에 죄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나와 싸우고 있다.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다. 이것도 정확한 현실이죠. 우리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내면의 이 현실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 현실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속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확한 것이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현실을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지만 합리화하지도 않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강력한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법을 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8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로마서 8장 30절로 이어집니다. 믿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믿는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형인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을 썼냐면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직 정류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앞에 멀리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버스가 올 것이다 라고 안 하고 버스가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그게 너무 확실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또 회개할 건 회개할 것대로, 죄를 고백할 것은 고백할 대로 그대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는 그 힘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 법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소망을 향해 지금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일 학교 때 그런 노래 있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제가 유치원 때 이제 못 모르고 막 따라 불렀던 노래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모습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례자로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노래가 이어지죠.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순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다시 내리지 않죠. 우리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차를 타고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사랑에서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여러분 인생의 차장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운명의 운전대를 지금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자매로 모였지만 불완전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 공사 중이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입구에 이런 팻말 하나 붙일 수 있겠죠? 공사 중.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을 향해 강력한 힘에 이끌려 여러분이나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의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수 있고 불완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유, 김 지사님은 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 지사님의 내일은, 김 지사님의 10년 후의 모습은, 김 지사님의 천국에서 뵐 때의 그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라고는 그 모습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희망적인 눈과 희망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죠. 우리는 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도 보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지상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7개의 교회 아닙니까? 그 중에 7개의 교회들을 보면 다 연약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책망할 거리가 있고 또 때로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아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13장은 이제 사랑장이죠. 왜 13장이 사랑장이냐? 12장의 은사장하고도 연결되고 14장의 은사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 13장에 사랑이란 말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엔 아무리 이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고 예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의 모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다 할지라도 다 그거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만큼은,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을 듣는 그날까지는, 인간의 새치여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같이 부분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이란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각양각색의 성령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고, 때로는 능력을 주셨고 기능을 주셨는데요, 마치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제 눈이 잘 보여요. 앞을 잘 바라보는 시력이 아주 좋으신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다리는 너무너무 튼튼하세요. 다리도 튼튼하고 뭐 잘 걸으신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앞을 잘 보고 그렇지만 걷지는 못하고, 한 분은 잘 걷지만 또 앞을 못 보는 두 분이 만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리가 튼튼한 분이 그 걷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얻고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걷지 못했던 분은 이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또 앞이 안 보였던 분은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줘서 서로가 얻고 다니면서 평생을 친구로 한 몸처럼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가? 그건 각자가 보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얻고 다니라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을 쭉 가세요, 조심하세요, 강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속에 13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서로 간의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본다, 앞을 잘 본다. 그러나 걷는 건 불편하다. 나는 걷는 건 잘 걷는다. 근데 내가 앞은 잘 볼 수가 없다. 우리 서로 협력하자. 그걸 인정하고 도와주고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사랑은 서로 오래 참고. 야, 오늘따라 너 좀 무겁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야, 나도 좀 업히는 거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힘들지? 나 업히느라 힘들지? 업느라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내 눈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야, 난 늘 미안해. 나를 업느라 얼마나 땀 뻘뻘 흘리는 거 봐. 이 더운 여름에. 조심해 건너가. 늘 고맙다. 보는 건 괜찮아. 서로가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쟤는 볼 수 있어 좋겠다. 나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쟤 보기만 하는데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내가 좀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도 제 눈을 좀 해코지할까? 시기하지 않고, 쟤는 걸을 수도 좋겠다. 나는 못 걷는데 잘 때 그냥 다리 뭉둥이 한번 뿌듯들어 볼까? 그렇게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서로 오래 참고, 그것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니 너희는 그렇게 미래를 향해, 소망을 향해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영광 앞에 갔을 때는 마치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서 기뻐했듯이,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땄다고 좋아했듯이, 고무줄 놀이하면서 이겼다고 기뻐했듯이 그런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부요함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완성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김지사님을 뵈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저 김지사님은 더욱더 멋있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갈 것이라는 걸 서로가 믿고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모든 우주적인 이런 것까지도 역사까지도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지금 소망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도 그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이 돼야 창조 세계가 회복되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듯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창조 세계도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이 세상도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선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는 그 날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도 꽃도 장미꽃도 사자와 곰과 독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지금 위생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의학적으로 많이 우리가 좋아진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기후온난화, 지구의 온도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염려와 걱정 어린 그런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후가 온난화되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또 서로 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창궐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환경 속에 맞닥뜨리던 성경은 이미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고 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 온 우주 역시도, 이 온 세상의 환경 역시도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소망이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이것이 믿는 신자들의 인생이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그 어느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이끌림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 또한 그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또한 그러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통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론 넘어지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또한 그 용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체념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오래 참으십시다. 서로 온유하십시다. 인내하며 용서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빚으셨다면 앞으로 더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고야 말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환경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피조물조차도 강력한 힘에 이끌려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어떤 것을 다 넣으십시오. 더위나
추위나 폭염이나 폭우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알파 바이러스나 베타 바이러스나 델타 바이러스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대로 직시하며 바르게 진단하되, 그러나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우리가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숙 위에 성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 가운데 더 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평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바이러스들, 모든 근육, 모든 뼈, 모든 세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소망을 향해, 믿음을 향해, 사랑을 향해 모든 부름을 받은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